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팔복의 마지막 복으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팔복 전체를 보게 되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또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게 팔복입니다.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보면 둘 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본문이 천국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들의 변화의 과정들을 팔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팔복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팔복은 각자의 복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인상 깊게 신학교 때 수업을 들었던 고 정운택 교수님도 팔복의 각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팔복을 강의합니다. 즉, 복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각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서 뭔가 천국을 향해서 지향하는 성도의 성품에 대한 묘사가 이 팔복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첫 번째 복에서 심령, 곧 생각과 마음에서 머물던 사람이 조금씩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걸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의를 지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까이 나간 결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데까지 마다하지 않은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나오는 이 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기에 왜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10절에 나온 이 의를 무엇인지 우리는 대강 짐작을 합니다. 이 의가 무엇인지 보라 하나님의 의일 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내는 성도의 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얼마나 이 의를 미워하면 성도가 이 의를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박해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떤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대단히 청렴하고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결코 뇌물이나 다른 업체의 청탁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속한 이 부서는 또 이 부서의 상사나 동료들은 그렇지가 못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아서 각종 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상사나 동료들에게 이 청렴한 이 공무원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같이 흙탕물에 있으면 좀 마음도 편안할 건데 혼자 깨끗한 척하고 뭔가 이권을 챙기려고 하면 이 사람이 눈치가 보여서 잘 그걸 행하기가 어렵던 겁니다. 결국 이 의로운 공무원은 외면을 당했고 상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서 진급해서 늘 누락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분명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과 의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의롭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의로운 공무원을 세상이 싫어할까요? 비리를 저지른 동료들은 이 사람을 싫어하겠지만 이 세상은 이 의롭고 정직한 공무원을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후 이 공무원이 속한 부서에 갑자기 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비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의로운 공무원은 너무나 깨끗해서 각종 일들을 잘 처리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정직함과 청렴함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칭찬을 받게 되었고 직급도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과연 이 의를 행한 사람을 세상은 미워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렇게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사람들에게 훈련시키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세상은 촉구합니다. 이런 의를 행하는 착한 사람, 사회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에 유익한 사람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 핍박하는 하나님의 의란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청렴한 공무원이 행한 도덕적 윤리 수준의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더 본질적이고 더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8번째 복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결코 칭찬을 기대할 수 없는 오직 박해를 부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세상이 핍박을 하는 그 의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로운 사람이라 되라고 세상은 교육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지정하시고 정의하신 그 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세상이 정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의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의를 참되다고 여길 때 세상은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는 그런 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정하시고 정의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는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 또한 미워합니다. 세상은 인간 나름의 삶의 방식과 기준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의를 창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서로가 공존할 만한 의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정의 내리는 삶의 방식과 철학, 그리고 사람들이 구성한 이 인간적인 의를 헛되다라고 그것을 헛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절대적인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의란 없습니다. 오늘날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인간의 선행은 선을 지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에 나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흉내내서 윤리와 도덕과 삶의 철학을 삶 속에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이 세상의 대중들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은 자기들이 만드는 의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를 제시할 때 세상은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선의 원형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개발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노력을 결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진짜 주인인데 세상 자연 만물 속에 수많은 질서와 법칙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고 주인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교회는 여러분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진리의 척도라고 여기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는 성도와는 서로 공유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과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 패배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어야 될 수많은 불편과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과 성품을 근거로 옳은 행실을 지키기 위해 받는 박해는 오늘 8번째 복에 나오는 박해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가치관과 내 진리 혹은 세상 속에 운영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가정부에 나타나는 여러 박해가 이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고 남을 돕는 행위를 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박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결코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나 공감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착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미워하거나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 사회 속에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이웃 간의 다툼 없이, 큰 다툼 없이 착하게 살면 박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반대하는 뚜렷한 메시지가 없다면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기 좋게 하였다고 공로를 인정하고 선한 행실로 사회의 공공질서를 잘 유지하는 종교로 존중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성도가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은 성도를 핍박하게 할까요? 그게 오늘 8번째 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7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7번째 복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 세상의 박해를 이해하게 하려면 7번째 복을 이해해야 됩니다. 8복에서 나오는 이 화평케 하는 자란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불완전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평화를 깨는 자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 불의에 대해서 평화를 깨는 자, 즉 피스 브레이커가 되어야 한다. 불의에 대한 평화를 깨트려야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의와 함께 누리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깨야지 하나님의 평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평화, 세상의 잘못된 평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나가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선포와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박해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기 위해 세상의 거짓 평화를 깨는 피스 브레이커가 성도는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여러 가지 여론들과 교회를 향한 말의 핍박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기 위해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불의한 세상의 잘못된 평화가 깨어지길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사를 보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가장 미워하고 발광을 하고 핍박을 하였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강단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교회의 강단이 살아있어서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에 수많은 성도들이 반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리고 전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죄와 싸우며 일어났을 때 세상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동성이 교회에서 강난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이 반응하며 시작될 때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할 겁니다.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한 주님의 다시 오심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선포할 때 세상도 고개를 흔들며 당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가 교회에서 선포되어 나갈 때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핍박이 이를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게 바로 8번째 복입니다. 8번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과 그 동기를 붙잡고 나갈 때 당하는 모든 만의 핍박과 모욕과 모든 핍박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됐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은 윤리적인 종교를 권장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잘 길들여져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게 세상과 불편한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얘기합니다. 세상과 좀 더 화평하게 지나고 잘 어울리는 종교를 목표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이 길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진노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주권과 그 능력을 행사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들은 다 무시한 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럽 교회와 수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의 의로운 일들을 드러냈을 땐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세상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알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오늘 본문의 박해가 어떤 성경인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선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에게 몰려든 백성들을 먹이신 선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의의 체계를 정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기들의 의로 오랫동안 합의하여 만들어진 이 삶의 틀을 깨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기들의 의로 만들어진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정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의 의를 구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일구어 놓은 세상을 반대하신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법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복음이 무릎 꿇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러한 행태를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피하고 그들과 협상하고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 향해서 평화를 깨는 자였고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선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주님의 자녀들과 성도를 향하여 평화의 왕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의를 쫓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그분이 정리하신 그 의를 쫓아나갈 때 박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다스리셔서 모든 세상의 일들을 평정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실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바고 우리에겐 이게 기쁨이며 이게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세상을 존중해 주시고 단순히 선한 행위들을 대중에게 독려하는 방식으로 그냥 공생의 기간을 그냥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보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교회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교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마땅히 전파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전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반대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핍박할 겁니다. 복음의 시금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며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고집하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신하고 그 말씀에 목을 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거절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저주하는 악한 이론을 퍼뜨린 중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세상을 저주하는, 세상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현재 그대로 이 악한 상태로 지속되길 원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집어 엎기를 소망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성도들이야말로 혁신적이며 혁명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시고 이 세상을 낙원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지금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 메시지가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1에게 오류도 없는 성경은 분명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와 교회는 주님이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해야 하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내가 가진 은행의 잔고와 토지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때를 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전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가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그 죄로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세상 나라, 특히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이 열망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둘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때 여러분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롱과 여러 가지 말의 핍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하실 겁니까?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그대로를 지켜내기 위해 여러 가지 희생과 불편함을 각오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의 거룩한 예식이며 성령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에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교회를 향해 분명히 세상은 미워하고 반대할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는 십자가 복음이 부끄럽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존귀함과 그 권위를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수차례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다를 건너 도시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재앙으로 교회가 각종 비난과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재앙의 주범이며 전염병의 온상이자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의 의와 교회의 본질을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의 핍박 중에 복음이 내 영혼 속에 지금 부끄러운 상황까지 몰아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여론에 인해서 교회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존귀하신 그 일들이, 그 권위가 내 영혼 깊숙이, 내 마음 깊숙이 뭔가 멀어져 가고 뭔가 밀어내야 될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반대하기에 세상의 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의 박해가 일어날지라도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의미 있고 옳다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